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놀라운 용맹함,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의 사역의 입증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왕정체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높아지게 됩니다. 그 높아짐 속에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로 펼쳐져 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 대한 이해와 사명과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신앙의 동질성을 기억하고 사울의 버림받음을 통하여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하나님이 마음에 택한 사람이 열려져 가는 것을 요나단은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높아짐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마치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사랑과 충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를 내어줬다는 말은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주목하고 어쩌면 자기가 이어가야 될 왕가의 계승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요나단의 순복을 우리가 그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왕의 등장을 지켜보는 요나단 마음 안에 아마 다양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동일한 구원의 부름 앞에 그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높임을 받아 궁중 음악가로서 사울을 돕는 일뿐 아니라 사울의 무기병으로 서 있던 그 자리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마도 사울의 친위 부대인 왕정의 군 부대의 지휘관으로 세움을 받음으로써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급부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체를 증거함으로써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왕의 입증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과 대비하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지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도전과 또 철저한 신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능력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당당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울의 왕정 속에 이루어지는 다윗의 활동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축제가 열려지게 되고, 블레셋의 압제 신음 앞에 있었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광을 송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들이 부르는 이 개선 축제에 뜻밖에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구절 자체가 특별히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노랫가락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 다윗이 높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왕으로서 애송이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소년으로서의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법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앞에 경각심을 가졌던 이 사울은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말 뉘앙스 안에는 악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용례입니다. 악한 시기심에 주목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놀랍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역사를 이룬 반면에, 여기 그날 이후 우리 16장 13절과 이렇게 그날 이후, 이날 이후라는 말을 대조할 때게 되면 이제 다윗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에는 또 그에 걸맞는 악의 해방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울은 드디어 악의적으로 다윗을 주목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서 있어야 될 왕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는 이제 악령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 악의 충동, 힘있게 내렸다는 이 악의 충동으로 인하여 난동을 부리며 광기를 부리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 충동 속에 사울은 내몰리게 됩니다. 전쟁의 장수로 일했던 왕이 창을 던져서 아무런 방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실체를 사울도 두려움으로 느꼈을 거고, 다윗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악의 심리에 비참한 몰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이후로 이루어질 사울의 악의 회방 속에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다윗의 아픔을 예견해 보는 장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려면 끊임없는 이 악의 회방과 대적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짚어가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전의 선진들이 그 극한 가난과 과도한 노동과 믿음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간격으로 불렀던 그 찬송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기도 안에도 짚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후로도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의 다윗 죽이기의 이 악한 영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의 역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믿음의 도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마주서서 승리했던 그 왕의 입증, 권능을 나타내므로 다윗이 높임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사명에 충성해야 될 본분을 다시 생각하고 요나단의 위대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 우월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열려져 가는가,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높아짐과 더불어서 악의 해방도 점점 심화된다는 사실, 그 광기의 죽음에서 보호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의 믿음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의 과정,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높여져 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의 오른손의 돌보심에 대한 기도가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